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또 무엇 때문인가 우리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고민도 하고 내가 혼자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혼자서 뭐 씨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힘들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뭐가 주님의 은혜냐. 내가 뛴 것밖에 없는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처럼 내가 열심히 나 혼자서 뛰어온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처럼 그 발자국이 내가 뛰어온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뛰어오셨던 그 발자국이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이 자리까지 내가 걸어온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그 삶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지중해에서 이주해 왔던 그 해양 민족 그 블레셋 그 족속과
연루된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는데, 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참 많은 그 고통을 받게 돼요. 예, 뭐 아말렉, 블레셋, 바벨론 뭐 이런 이름들이 사실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마귀와도 같은 그런 그 존재들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그 족속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그 배경 속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 블레셋 백성들의 그 족속에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그 고초와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왜 이러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찾아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내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우상이 뭔지를 잘 모르면 그걸 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서 포로의 그 시기를 갖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깨닫질 못합니다. 깨닫질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활을 영위를 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나와요. 바알은 뭐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를 주관하고 그래서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 출산에 관련된 다산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지금도 농경 사회였으니까 뭐 이런 그 정착민들에게 있어서 이 농사 비에 대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믿어왔던 그 바알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비가 잘 내려, 그래야 풍년이 들어,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같이 혼합해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로 병행해서 바로 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에도 또 뭐 자녀가 없을 때에도 아스타롯이다라고 하는 신을 섬김으로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도 믿으면서 아스타롯도 겸해서 믿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압의 사슬을 끊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억압의 사슬을 가지고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겹치는 부분인데, 그 점쟁이들 그 점집에 찾아오는 80~9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목사와 선교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개척을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물으러 점쟁이한테 목사와 선교사들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도대체 뭘 가르칠 것이며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자라온 배경이 어땠는지 몰라도 뭔가 그러한 그
미신적인 그 부분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할 것 아니야라는 말들. 집사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또 목회자이면서도 그 말들을 합니다. 그거 무시할 소리 아니야. 그래서 다 새겨들어. 뭘 새겨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점쟁이가요, 금요일 날은 저녁 때쯤에는 예약이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왜 금요일 날 저녁에 예약이 안 되냐면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점쟁이가 금요일 날은 점을 안 본답니다. 밤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점쟁이도 혼합주의예요. 점쟁이도 자기가 믿는 하여튼 뭐 문수보살이든 무슨 보살이든 하여튼 자기가 믿는 신도 신이지만 또 예수는 또 예수대로 또 세대니까 또 예수도 한번 좀 불러다가 또 이제 그분에게도 지성을 드리고 이 신에다가도 지성을 드리고 하여튼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세상은 혼합주의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하여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면 다 오시라고. 석가모니든 예수든 다 와서 우리 집을 도와달라고 그냥 다 짬뽕해서 다 같이 오면 연합하면 더 좋은 거지 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누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부분에서 내가 끊지 못하고 내가 있는 것이 무언가를 살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 이 마지막 부분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2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울부짖음.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울부짖음, 애도한다, 슬퍼한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애도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이때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니들이 지금 막연하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아름다운 글로 시를 쓰면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을 단행해야 돼요. 내 삶에서 어떤 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회개지 머릿속에서 그냥 아름다운 글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쓴다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삶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입술만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찰케 한 거예요. 뭔가 그래도 그 길어진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자기의 삶을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도 해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못 깨달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깨달음의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채찍이 없었다면은 깨닫지 못할 텐데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걸어왔나? 그걸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결정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참 혼합주의였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패하면은 이유를 자신들의 신앙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걸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처럼 이용을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심지어는 이 법궤까지 뺏겨요. 법궤까지 뺏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채찍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믿어왔고 어떻게 지금 그 생각해 왔는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인데 실패하게 하고 또 아주 전멸당하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딱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정리해 줘요. 제거해라. 바로 그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불안 심리를 어떻게 보면은 잡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거기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져다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좀 찾고 싶은 건데 그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거할 걸 제거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 회개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내가 잘못 걸어왔어 말만 하고 계속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지금 제시하듯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많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회개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참 많이 성숙한 거예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자리까지 그래도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성경상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 기드온의 300용사 그 전쟁도 300명이 뭐 14만 5천 그 수많은 그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9절 보면은 젖 먹는 어린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을 하면서 젖 먹는 어린 양, 바로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새끼 양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참으로 무기력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새끼 양처럼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온전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이 미스바에서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집에서 드리는 어떤 가정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인데, 결국 이스라엘 그 안에 기도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또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이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고 주일 없이 밤낮으로 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구절들은 한 구절씩 나오는데 이건 한 4구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한 날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2편 1절. 시편 12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1절 말씀이 참 여러분들 너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건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주회 전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땠다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소가 푸죽간 끌려가듯이 끌려 나온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원치 않는 예배, 원치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이쁘게 보일 리도 없고,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그냥 답답하고, 예배당도 답답하고, 아마 마음 가운데 짜증만 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이 122편 1절의 말씀처럼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자 하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날이 오기를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어요. 군종병으로 배정이 됐긴 했는데 성경책도 못 보게 하고, 군종병이면은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도 군기 잡는다고 성경책을 못 보게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위에서들 하는데, 그러니까 더 사모하게 돼. 그러니까 막 취침등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일부러 더 봐. 성경책을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낮에 봐도 되는데 밤에 굳이 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또 이제 취침등 아래에서도 또 보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막 핍박이 있으니까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는 한번 가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예배가
또 기쁘고 기쁜지 몰라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예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마치 뿌리 잘린 이런 꽃꽂이 이 나무들 보면은 잠깐은 푸르르고 잠깐은 활짝 펴 있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지금 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예배당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당에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쁨들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전한 예배를 사무엘이 이렇게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스려 주셔요. 한번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와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이 바로 그 유명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에벤에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돌을 세우게 되는데,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게 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에벤에셀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이 20여 년 전에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법궤 또한 빼앗겼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세운 돌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사실 처음에는 수치의 장소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수치스러운 장소인데, 그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심판당한 곳인데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 에벤에셀을 이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에벤에셀. 20여 년 전에 이용하다 망한 장소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다 망한 장소지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승리한 장소가 돼요. 그리고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결국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정말 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주한 싸움을 싸워요. 실패했을 때 인간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에 들어가서 내가 실패한 이유가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기후가 어떻고 지형적으로 어떻고 군사적으로 어때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 분석이 결국 그 사람을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간적인 분석에 그치게 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해석을 할 때 언제나 인간적인 분석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일반인이 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분석할 때 누가 기도를 찾고 누가 예배를 찾겠어요? 그 원인이 예배라, 그 원인이 기도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실 그런 분석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분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분석 그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잘한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장 조사하고 들어간다고 다 성공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장 조사 다 하고 들어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에는 변수가 많아서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경주 지진 일어나는 거 보면서도 경주 땅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학여행 하면 우리는 항상 경주 갔거든. 근데 지금 경주 쪽 사람들 좀 난리 났어요. 지금 그쪽에 투자했던 분들 다 난리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성도가 분석을 할 때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믿음을 성찰해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찾지 못하면 그는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할 인생이 돼요. 사무엘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승리를 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동안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14절에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회복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미스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이거 사막지대라고 약간 황량한 지역인데 이 에그로부터 가드는 곡창지대예요.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미스바 그 사막 지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해서 에그론과 가드까지 곡창지대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무너진 자리, 아무리 피폐한 자리에서도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바로 이 빼앗긴 성읍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곳, 예배가 살아나는 곳,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기까지가 어디냐?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회개가 터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결국 축복의 키는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는 그 자리,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까지. 그 앞에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면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도로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웃음도, 잃어버린 가정도, 잃어버린 사업도, 잃어버린 열정, 사랑 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그 혼합된 그 신앙에 또 우리가 묶여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업과 잃어버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유들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그 모든 부분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